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네, 막상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되게 오래간만에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건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문단을 나눠보면요, 저는 세 개로 나누어 봤는데 21절부터 23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 그리고 24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5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시다, 뭐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정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너희들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방인 왕인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레스를 왜 세우셨는가? 고레스가 이뻐서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고레스를 세우셨는데 그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떤 좁은 우리들만의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뭘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아픈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좋았던 기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면 경험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기억하냐? 우리가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생각보다 보지 않고 경험한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고 또 이 고레스의 경험, 고레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고레스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레스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바라보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막 수련회 같은 것을 다녀오고 부흥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뜨거운 그런 경험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억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에겐 더더욱 그런 일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경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험 없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예전에 나눔 북클럽에서 나눈 책 중에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샤워를 할 때 또는 이불을 갤 때 어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그 책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모습을, 그 제안하는 글이 그 책의 이제 주된 내용인데, 우리는 그렇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은 왜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계속 찾아오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만 하고 그래야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억하는 행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나의 삶의 어떤 정황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삶의 어떤 환경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